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계신가요? 읽으시면서 어떠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하면서 느끼겠지만 로마서만큼이나 충격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신약을 이렇게 뒷대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읽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쉽지 않죠? 오늘 예화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어떤 손주에게 성경을 읽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손주가 성경을 읽다가 탁 보면서 할아버지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재밌지도 않아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읽는 것은 너의 삶에 매우 유익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의 어떤 근간이 된다.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너한테 읽으라고 한단다. 그리고 너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읽는다고 한단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계속 투정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고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읽으라고 해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먼지가 가득한 바가지를 보여주면서 바가지에 구멍이 났어요. 저기 우물에 가서 바가지에 물을 길러서 여기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좀 부어라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또 착한 손주가 구멍이 난 거에도 불구하고 바가지에 구멍 난 걸 물을 떠서 몇 걸음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물이 막 새겠죠. 그러니까 바다를 막 받쳐가면서 흘려가면서 다다다다 뛰어가지고 넣어야 몇 방울 못 넣잖아요. 그럼 할아버지 이렇게 째려보면서 손주가 뭐 하시는 건가 이런 표정을 적겠죠. 할아버지가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곁들하면서 가서 또 바가지를 불어서 또 했는데 몇 방울 못 봤어요. 짜증을 냅니다. 이거 몇 방울 안 들어가는데 왜 자꾸 이거 시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 더 했어요. 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막 뛰어와 딱 봐도 채우기는커녕 하나도 못 채우고 물은 다 흘렀습니다. 그때 이 손주가 이게 뭐 하시는 거냐고, 나한테 지금 뭘 시키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할아버지가 바가지 좀 놓아라 라고 했는데 바가지가 세네 번의 물을 떠오면서 그 안에 있는 먼지가 하나도 없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성경을 읽는 건 이와 같아. 네가 생각하기에 아무 효율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물이 안 채워진 것 같지만 네 마음이라는 바가지는 깨끗해지고 있단다.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바가지가 깨끗해지면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 네가 생명이 생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란다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왠지 우리의 삶과 좀 이렇게 오버랩되지 않나요? 히브리서를 특별히 읽으면서 좀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나를 이용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정직하게 표현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앞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 못하겠지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3장 후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함으로 인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함을 말하고 있죠. 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경고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원동자인 초기 교회 공동체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사회적인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이 너무 심했죠. 그리고 기독교로 갔지만 그리스도로 갔지만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보려고 하는 믿음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통해 강력하게 외치죠. 광야 시대에 중도에 포기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처럼 공복이 뻣뻣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고 지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구원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 오늘 영속에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의 내용을 쭉 보면 믿음이 없이 순종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미혹된 자들 향해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 형식에 불쌍하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신앙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안심하지 말라는 뜻이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혹은 겉사람으로만 남은 믿음으로인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성경으로 다시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짜 이 말씀이 막 이렇게 꽂히고 아프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또 활력, 운동력이 있다, 또 예리하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하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교회 앞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로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 근거가 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건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 나에게 진짜구나 라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떤 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거짓말 같고 에이 그걸 믿어, 이게 말이나 돼?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나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믿고 있는다는 게 기본적인 바탕으로 기독교인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읽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왜 교회는, 왜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마 자기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서, 문화에서, 생활에서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 난 틀렸어 잘못했어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인을 찾아내서 나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며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정말 말씀과 상관없는 그냥 종교인고 내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니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 많다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마음이 아프게도 심지어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라도 말씀이 자신의 삶에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시고 말미암아 그 설교를 통하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정작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게 제 마음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저도 사실은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있나 라고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2주간 지방에서 출장하면서 완전 세상과 함께 사람들과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거기 올인해가고 있으면서 다시 돌아와서 나의 모습을 보고 그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돼서 7년이 됐는데 좀 거기서 비즈니스지만 일을 하면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했나? 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모습은 없고요. 옛날 그 비즈니스 마인드의 비즈니스 능력으로 돌아가서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보다는 다른 걸 쫓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삶들을 제가 묵상하고 생각해 봤더니 참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는 그랬더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며, 목사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춰보아야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떠한 유통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와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의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야기는 그건 성경이고 저건 목사님 이야기고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는가? 영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애씀조차도 없다면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가? 혹시 아까 우리 탁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면 백화점에 간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가? 최소한 말씀이 살아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과 살아갈 때 내 마음 안에서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괴로움이 있어야 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지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부딪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내가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여호수아 입장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의 리더가 너무나도 탁월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에휴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비교해서 한참 미치지, 비교 안 했을까요?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이 있었기에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의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대를 살아온 이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고 입술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의 스스로를 전투적 의지를 다해서 날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시작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일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제자에게 했던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제자 삼아라,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 라고 했던 이 말씀과 결국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역할은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걸 하지 않냐고 예배만 드리고 간다면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데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역할을 3분의 1 정도 하는 걸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주님 오늘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떠나지 않게 하며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우리의 결정과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오늘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힘써 쓰겠습니다. 내가 이거 지키는데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듭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직업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살아있나? 나는 말씀이 살아있도록 애쓰고 있나? 라고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부동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 매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선하십니까? 그럼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상황 암만 어려운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 조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 정도면 믿을만 하신 분 아닙니까? 그 정도면 여호와 하나님 선하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왕으로서 나한테 불리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자신 스스로가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 믿음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로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재정 가운데 어려움을 수행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목사님 이렇게 막 편하겠어요. 어려운 적이 있죠. 한때는 아랫다리 월남국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기도해보고 먹자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저도 돈이 없으니까 네,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나? 기도하면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비즈니스하던 저에게 그랬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입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부부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재정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고백하고 믿음의 결정을 하면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상황이 바뀌는가요? 그럼 상황이 바뀌어요. 환경이만 바뀌면서 하나님 길을 막 열어주면서 돈이 막 생기고 우리 삶이 막 바뀌고 환경이 막 바뀌고 막 비자가 막 나오고 직장이 막 보여지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안해집니다.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나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치열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서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한 태도를 보일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활력, 운동력, 분별력을 여러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연수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곳에서 좌절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운동력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어떻게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알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건 누가 알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chân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안 사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막연하게 그랬더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았더라, 럭키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다 그러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뜻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태도가 있어야 활력이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교회에 되겠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게 되고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살아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잖아요. 그건 더 지키고 싶겠죠. 더 지키고 살아있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믿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 번째로 예리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정도의 예리함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냐면요, 좌우의 어떤 말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병사들은 혹시 로마 시대에 영화 본 적 있어요? 양쪽에 항상 다리 있어서 좀 단검이었어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안 보셨나요? 그래서 좀 짧아요. 그래서 단거리에 좀 육박전에 유리한 싸움을 하고 좀 매우 날카롭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무기죠. 그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예리함은 볼수와 관절을 예리하게 치고 쪼갭니다. 볼수와 관절을 찾아서 예리하게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영과 혼을 구별하고 예리하게 분리하고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남들이 보기에 업적이 있어 보이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 영적인 과정처럼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서 실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과 자신만이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기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여기저기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나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큼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남았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이거밖에 없어라고 수치를 주기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다 부려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찔고 쪼개집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까요? 아플까요? 아프지 않아요. 당연히 아프겠죠. 찔고 쪼개면 어찌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나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합리하며 그렇듯하게 포장하며 살았는데 이제까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며 살아왔던 것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나의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삶이었는지 아니면 나의 야망인지 예리하게 구분 없이 살아왔는데 말씀이 들어와서 분별하게 나를 합리화했다고 신앙에서 깨닫게 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며 아프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는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들어오면 아파요. 왜냐하면 나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도려내고 불수까지 쪼개니까 그것을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의 메시지. 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리함으로 도려낼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별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이 생기고 분석하는 눈이 생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삶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과 모든 골수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묵상하면서 죄인에게 대해서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쩔 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성경이 나를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면 성경을 활짝하고 살아가서 나의 삶에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결심하게 됐다 있을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말씀 앞에 서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며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상처도 내 숨은 동기도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내 안의 욕망까지도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벌거벗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것들을 다 드러내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좀 마음이 쫄리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리더십들에게 제가 나눈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신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야 수제자인 네가 날 대신에 째려보거나 너 그럴 때 내 마음이 힘들었다라고 한 번도 짓궂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시 찾아가서 동일한 목소리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게 우리 주님의 성품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를 품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살아가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고민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고민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일어나 나는 말씀대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말씀이 운동력 있는지 보여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보이지 않습니다. 그 운동력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해야 예리함이 생기고 분석하게 되고 분별하게 돼서 세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결국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